인류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 성경의 예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전율을 느낍니다. 특히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사건의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환난 전 휴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고 자란 갈릴리의 문화를 통해 하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언약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를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비유의 도구로 삼아 재림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식 부부가 되기 전 언약을 맺는 약혼식이고, 두 번째는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는 이별의 시간이며, 마지막은 아버지가 허락한 시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공중 혼인 잔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구속사적 일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먼저 갈릴리의 약혼식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을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신랑 될 사람은 포도주를 따라 신부 될 여인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라 목숨을 건 청혼의 잔입니다. 신부가 이 잔을 받아 마시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강렬한 선포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건네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청혼에 응답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언약의 갱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올라가 그분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고대하며 잔을 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이 맺어진 후 신랑은 신부를 남겨두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더 큰 만남을 위한 예비의 시간입니다. 갈릴리의 신랑은 아버지 집의 뜰 한쪽에 신부와 함께 살 신혼방인 처소를 직접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랑이 짓는 처소는 아버지가 보기에 완벽해야 합니다. 가구를 들여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채우며 신부가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편 땅에 남겨진 신부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이 오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웨딩드레스를 입고 잠을 청하는 신부의 모습은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표본입니다. 갈릴리 혼인 풍습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그날과 그때에 관한 것입니다. 신랑이 처소를 다 지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데려와도 좋다는 최종 승인권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랑이 지은 처소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너라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이 바로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전지하지 못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갈릴리 혼인 풍습이라는 법적 체계 안에서 아버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며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면 신랑은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신부의 마을로 달려갑니다. 적막한 공기를 가르는 나팔 소리는 신랑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갈릴리의 신랑은 신부에게 걸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태울 가마를 가져가 신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부는 가마에 태워져 땅을 밟지 않은 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신랑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공중들림, 즉 휴거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마를 타고 들려가는 갈릴리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문은 굳게 닫힙니다. 갈릴리 전통에 따르면 이 문은 7일 동안 열리지 않으며 그 안에서는 기쁨과 축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닫힌 문 밖은 사정이 다릅니다. 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난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신랑은 결코 자신의 신부가 고통받고 매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가 오기 전 자신의 처소로 신부를 안전하게 데려가 보호하는 것이 신랑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신 약속처럼 우리는 환난 전 휴거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가나의 혼인 잔치 마이너스 언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연한 기다림 속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른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완전히 차는 시점은 바로 내년입니다. 인류 역사 4000년과 교회 시대 2000년 그리고 장차 올 천년왕국을 더하면 총 7000년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수비학이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777은 완전하다입니다.